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을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생명의 빛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뜻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이 선언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심령 골수에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누리는 영광의 복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생명의 빛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의 빛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한 절 한 절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우리 어떤 장소를 기억하는데 장소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도시를 기억하는 것이죠. 서울이라는 도시가 크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그립고 서울이 좋은 도시라고 여기면 아주 건강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를 기억할 때 그 장소의 아름다움이나 그 장소의 독특함을 가지고 기억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사는 누구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마을을, 그 도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평소에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아주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집안이 좀 살림이 넉넉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실 때는 항상 이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록들이 있어요. 베다니에 머물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만큼 이 집이 예수님에게는 편했는데 또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따라왔을 때 다 넉넉히 대접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더 애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애착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하기도 하지만 또 그 헌신과 봉사가 있어서 더욱더 사랑스럽고 아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보살피고 또 내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참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께 부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나간 것을 회고하고 쓴 책이거든요. 현장에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현장 사건을 받아 쓴 게 아니에요. 지나가고 보니 그때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사실 12장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다음에 마리아가 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내 오라버니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친했습니다. 친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인도함을 따르고 그가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배우려 하고, 특히 예수를 스승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우리가 사도들만 아주 뛰어난 분들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나 그 외 많은 분들이 영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예수가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뭐 금식기도를 하고 뭐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뜨겁게 진실로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저절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예수가 바라는 것을 하게 되고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니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기도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니까 다른 본문에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거기에 몰두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닮아가는 사람, 예수 좋아하는 사람,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이 영적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잖아요. 앞날을 미리 보기도 하고 앞날을 미리 느끼기도 하고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영성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딱 부러지게 뭐 음성을 들어서 너는 이러하리라, 앞날에 이러하리라고 그렇게 듣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사모하는 분, 가장 내가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게 모든 영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꼭 은사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 예언하는 은사를 주신다든지 뭐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 이웃들에게 그 세계를, 그 뜻을 알리라고 하는 뜻으로 예언을 주시는 거고, 그렇게 예언을 주시지 않아도 영적인 사람들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교부들을 보면 그 많은 순교자들이 예언자는 아니었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날을 가까이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풀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과 관련된 것들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 그랬더니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막 예수님 발 씻는 데 쓰냐고 말이야. 그냥 물로 씻으면 될 텐데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비난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 장례식을 미리 치렀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마리아가 뭘 모르고 그냥 존경심에 우리 오빠 살려줬으니까 고마워서 그 존경의 표현, 사랑의 표현을 위대하시다고 하는 그런 대접을 향유를 부은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넘어서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직 몰라. 그냥 사도야 사도. 따라만 다니고 심부름만 하고 있지 자기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요. 저만 생각해도 그래요. 예수님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신 줄 저는 압니다. 더 뜨겁게 믿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진실로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자기가 제일 잘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사랑한 줄 알고 설부지죠. 사도들은 몰랐는데 이 마리아는 이분이 곧 돌아가시겠구나. 머지않아 돌아가시겠구나. 근데 돌아가실 때 그 장례 하나 제대로 치르지를 못하겠구나. 내가 그분의 죽음을 볼 수도 없을지도 몰라. 임종을 못 지켜볼지도 몰라. 여기서 작별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 거죠. 예수님과 이 마리아만 알아요. 영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령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비밀을 많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많았을 때 주님 앞에 가서 기쁨이 많고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뻔하디 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너만 아는, 너밖에 모르는 정말 너만의 고충, 너만의 아픔, 너만의 슬픔, 너만의 사랑이 있었지. 나는 그것을 기억하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환난과 슬픔과 고난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그 밖에도 그 많은 것들이 정말 눈 녹듯 싹 씻어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냥 사건을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란 어떤 분이며
그리고 그 예수를 진실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비밀들이 형성이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버니더라.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멀리 계셨어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정말 안 좋을 때가 있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악의 형편으로 얼마든지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열애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배달의 민족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픔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우리만 열애가 된다면 그러면 뭐 그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없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저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울어도 저는 울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 저들이 울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괴로움을 겪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셔서 사람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사도들은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그 약점, 문제점, 죄악 된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않고 우리를 감싸주며 우리를 용서해주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철없이 나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주식은 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은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사업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으며 누구를 만나든지 잘 대접하겠으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그런 기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참 딱하게 됐습니다. 나사로는 아픈데 이분들은 이제 기억하기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 줄도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베다니에 머무셨는데 여기서 예수님 대접하고 사도들도 대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쫙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안 도와줘도 나는 어려울 때 도와주시리라 하는 그런 막연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보냈겠어요? 감기 걸렸는데 보냈겠습니까? 정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보낸 거예요.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적어도 곧 죽게 됐으니 와서 임종이라도 좀 봐주세요.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만 오면 살 것 같다는 거지. 예수만 오면. 사실요, 이 희망이라는 게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든 아무리 큰 질병을 겪든 간에 정말 희망을 가지면 정말 하루 살 걸 이틀을 살고 1년 후에 회복될 거 5개월, 6개월, 아니 3개월 만에 회복이 될 수 있고 다 망했던 기업도
거기서 끝나고 나 이제 죽는구나 하던 것도 그 기업은 아닐지라도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희망이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희망의 근원이 있어요. 그냥 희망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용기거든요. 어떤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되게 절망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것들을 딱 맞아들이자, 내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대로 죽자 하는 게 나다운 것이고 인간다운 것이요, 이 현실에 처한 진짜 정직한 결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평소에 희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기억나고 그 사람이 깨달아지면 거기서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부모들은 자식들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얼마 전에도 뭐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을 그냥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렸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졌던 이 여자가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은 누가 돌보나, 그 새끼들을 누가 키우나. 그래서 그냥 으스러진 몸으로 절벽을 기어 올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막 즐거워야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이라는 게 막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침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버리면, 내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책임을 누가 지지, 누가 사랑해주지, 누가 보살펴주지, 나를 기억하는 그 슬픔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주지, 누가 이루어줄까? 안 돼.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서는 안 돼. 내가 가서 해야 돼. 라고 반전할 때 그게 희망의 힘이죠. 어떤 영화를 찍는데요, 이게 싫어합니다. 어떤 영화에서 왜 화산을 그 주제로 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화산이 뭐 폭발했다든지 막 그런 거.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영화 제작사에서 실제로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 용암이 막 끓고 그런 장면을 실제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주인공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픽을 섞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유능한 촬영 기사들 동원해서 실제로 가서 촬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찍는 게 아니라 근접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다시피 화산이라는 데서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가스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가까이 갔다가 열기에 의해서 갑자기 난기류가 형성이 돼서 추락하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가스가 올라와서 산소가 부족해요. 알다시피 이 헬기의 연료가 산소를 가지고 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소가 안 돼. 그러면 또 연료 부족으로 추락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한 번은 아주 최접근을 해가지고 찍었는데 아주 위험할 뻔했어요. 추락할 뻔해가지고 한번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비상 착륙을 해가지고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4초. 이만하면 됐지. 4초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아주 볼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 이보다 조금 더 멋진 장면을 찍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헬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으려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결국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요. 거기 탔던 사람들이 당연히 떨어졌겠죠. 떨어졌는데 이 분화구 밖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분화구 안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분화구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게 된 거예요. 낭떠러지. 높이가 뭐 몇십 미터 낭떠러지. 안에서는 가스가 올라오고, 그러더니 또 밤이 되니까 비가 내리고 춥고, 야 이제 죽나보다. 보니까 한 사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아직 다 살아있어. 그런데 이게 절벽이 뭐 거의 수직 절벽이니까 올라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
그리고 구조팀이 옵니다. 구조 헬기가 멀리서 모이고 와가지고 구조팀이 와서 밧줄을 막 내려줬는데 이 연기가 올라오니까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내려줬는데 벌써 몇 미터나 떨어져 있어. 아무리 기어가서 손을 뻗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만약 놓치면 그냥 분화구로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저녁이라고 포기, 구출작전 포기. 몇 번 시도하다가 이제 끝났다, 포기하자 하고 포기를 합니다. 철수를 해버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대로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제 죽나 보다. 구조팀도 올 수도 없고 상황이 이러니 조용히 여기서 죽자. 막 슬픔이 밀려오고 고통과 두려움이 오는데, 그러는 중에 내가 죽으면 내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미안하다. 작별 인사를 혼자 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아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떨어져 죽으나 앉아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어차피 마찬가지니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3일째 되던 날인가요? 혼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올라가자고 하는데 저쪽 떨어지는 사람들 못 간다고 결국 혼자 올라가. 혼자 올라와서 이 화산이 굳었으니까 어떻게 뭐 자꾸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온 것까지는 좋아요. 마지막 한 3m 조금 남았는데 거기는 돌들이 굳어 있지 않고 부서져 있어. 자갈이에요, 자갈. 그러니까 잡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몇 미터를 앞에 놔두고 지금 꼭대기가 보이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할 건가, 여기서 죽을 건가, 고통 중에 온몸이 다 상처가 나서 까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 한번 또 도전하자. 그래, 돌이 막 부서진다면 내 손을 깊게 박아서 아주 파고들어서 하나 빼고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3m만 올라가면 되니까. 참 3m가 얼마나 짧은 거리입니까? 3m 얼마나 짧은 거리예요. 그 3m를 못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그래서 결국 온몸을, 팔을 막 집어넣어서 돌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억지로 끼워 넣으면서 온몸, 그 하산 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주 다 으깨집니다. 넣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올라섭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나요. 올라가서 보니까 구조팀들이 놔두고 한 밧줄이 있어. 그 밧줄을 내려줬는데 또 그 친구한테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줄을 잡고 올라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려줬다가 오히려 죽겠다 싶으니 다시 그걸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팀 텐트를 가서 보니까 다 철수하고 물도 없는 거죠. 거기서 이 유독가스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산소 탱크 찾아가지고 겨우 산소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기어가듯이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인가에 가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헬기가 동원돼서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도 이틀이 더 지난 다음에야 겨우 구조를 하는데, 사람이 내려가서 구조할 수도 없고 밧줄을 내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택한 게 헬기에서 그 그물망, 왜 그 뭐 물건 싸가지고 들고 갈 때 헬기에 이렇게 그물로 싸고 하잖아요. 그거를 내리기로 해요. 내리는데 안개가 껴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대충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 그물이 내려왔는데 자기에게서 3m가 떨어져 있어. 3m가 저만큼. 헬기가 접근을 더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또 3m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 단 한 번이죠. 실수도 없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점프를 해줘가지고 그 그물을 잡아요. 그 3m를 뜁니다. 사람이 그게 올림픽 대회 나가면 아마 우승할 감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3m를 뛰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리 뛴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서 그물을 잡고 끌어올려서
조종사가 무게가 딱 느껴지니까 아 사람이 잡았구나 싶으니까 그대로 들고 와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살아가지고 결국 그 가스 찬 것도 치료받고 해서 결국 유명한 영화사의 영화 감독으로 촬영 기사로 뭐 훌륭하게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아무튼 그 영상을 마지막 붙여가지고 영화를 방영을 했는데 영화는 대박이 안 나고 쫄딱 망했습니다. 희망이라는 힘이 하나 있으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초인적인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용기가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보이면 내가 빛을 본 것 같아. 내가 빛이 있는 것 같아.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다 죽습니다. 예수가 와서 만져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면 나을 것 같아. 이미 경험을 했어. 그런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그때 이 나사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마리아와 그 마리다는 어땠을까요?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희망이 보였어. 맞다 하면서 예수님만 오시면 돼. 그런데 예수님 사람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 소식을 듣고도 안 오시는 거야. 내가 연락했는데요. 대꾸를 안 하시던데요.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시던데요. 아 이거 틀렸구나. 차라리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조금 더 일찍 절망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절망하고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제자들 생각에는 아, 나사로가 그동안에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예수께서 나사로를 좋아하시는 것도 뻔히 아는데 왜 안 가실까? 거기서 더 이틀을 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환자가 이제 잠이 들었으니까 편하게 잠들었으니까 한숨 자고 나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는 뜻으로 잠자고 나면 괜찮아지겠군요. 그동안의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잤을 텐데 이제 잠이 편하게 들 수 있다면 깨어날 수 있겠군요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정확하게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우리가 죽을 병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든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 뇌종양 걸려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 곧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를 듣고 나서 더 열심히 나가서 막 전도를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한테 예수를 믿으라. 아니 당신 암 걸려가지고 곧 죽게 생겼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 나는 이제 천국을 간다. 당신은 비법이 있나? 살아날 비법이 따로 있는가? 없으면 예수를 믿어라. 천국을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암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판에 전도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본인 고백에 가면 나는 그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처지가 돼가지고 나도 죽는다. 그런데 나는 예수께서 기다리신다. 거기를 갈 거다. 나는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나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내가 말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책이라고 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나라고 하는 인생을, 아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수께서 지금 나사로라고 한 사람의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병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나중에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잖아요. 그럼으로써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게 예수가 힘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럼 왜 십자가를 졌느냐?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로서 당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상상해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붙여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가 그 능력이 있었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인데,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인데 죽음이 그 예수를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이기죠. 그런데 그럼 왜 예수는 죽었을까요? 당신이 죽음에게 당신을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해칠 자가 없다. 누가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어주는 것이다. 아무도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막 기도에 씨름해서 막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막 금식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져주시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기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기도 사실 거의 응답 안 돼요.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못난다, 아이고 불쌍하다, 에이 내가 들어주마, 다음부터는 이런 고집 부리지 마, 떼 쓰지 마.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내가 얼마나 응답받고 내 기도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알게 됐는가, 느끼게 됐는가, 깨달게 됐는가, 그 은혜를 얼마나 발견하게 됐는가,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자 가자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방금도 돌로 막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벌써 이 무렵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다닐 때 초반에는 그냥 저 사람이 누구냐, 아 이상한 사람 등장했네, 대단한 사람이네, 뭐 이런 정도 있다가 점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예수께서 뭐 안식일 날 뭐 병자를 고치시질 않나 뭐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데 또 거기다 대고 아이 미안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같으면 그러면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죽으라고 내버려 둘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게 이제 복 같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응? 우리한테 대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 요즘 한국 목사님들 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그러면 미국이 우리하고 손을 끊게 되고 그러면 전쟁이 나고 그러면 막 복잡해 생각들이. 예수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로마의 비위에 거슬리면
결국은 예수 잡자는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유대 땅을 다시 한번 짓밟는 게 아니냐. 그러니 예수를 제거해야겠다. 예수를 제거해야. 그래서 예수를 직접 재판에 넘기는 사건은 마지막에 벌어진 거고, 그 전에 개인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테러죠. 그리고 모욕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막 돌을 치려고 하는 거죠.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원래 구약에 보면 화형을 시키라는 벌들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무당, 간음죄에서 특별한 죄들, 아무튼 신성모독에 관련된 죄들을 화형시켜서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게 후대에 와서는 이제 돌로 쳐 죽이는 형벌로 바뀝니다. 똑같은 대상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돌로 직접 치는 거예요. 돌로 쳐. 그러니까 사람을 돌로 칠 때요, 요만한 돌멩이 갖고 치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큰 돌, 날카로운 돌, 그런 돌 가지고 와서 막 치거든. 인간의 잔인함이 막 드러납니다. 성경에는 돌로 쳐가 없어요. 돌로 쳐 죽이는 형벌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으면 오래 걸려요. 죽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스토닝, 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이 중동 지역에서는 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사람이 그냥 안 죽습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화형은 생각보다 빨리 죽어요.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에요. 화염이, 불길이 딱 뜨거운 열기가 올 때 바로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화형이 어떻게 보면 덜 고통스럽죠.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화형을 명하셨던 것은 그런 죄악이 다시는 남지 않도록 하자는 뜻으로 하신 거고, 화형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화형 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죠, 사실.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도 않고 그게 무서우니까 쉽게 그런 형벌을 내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돌에 쳐 죽이는 형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래, 아주 흔한 벌이에요, 흔한 벌. 누구 탓만 하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고변만 하면 그냥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현장에,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자도 그랬잖아요. 그 예수도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치려고 할 때 피하기도 하고 막 맞서기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안 돌아가셨는데, 이제 유대 땅에 다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지기까지 12시간, 일출에서 일몰까지 아니냐. 그래서 해가 있으면 사람들이 환한 데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디 발불이 걸려서 넘어질 일 없고, 다가오는 사람이 누군지 뚜렷하게 알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뚜렷하게 알고, 함정이 있는지 뭔지 다 정확하게 알지 않느냐. 즉, 이 태양 아래 있을 때 감출 것이 없으며, 태양 아래 있을 때 어두울 것이 없고, 태양빛 아래 있을 때 자유롭지 않느냐.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가 아니냐.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언제 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도 표현하셨는데,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빛이 임했을 때,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다른 때는 기도를 5분만 해도 아이고 무릎 아파, 잡생각나, 막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데, 오늘따라 기도를 했는데 깨서 보니까 1시간을 했네, 2시간을 했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끼지 말고 또 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해가 떴을 때다. 지금이 바로 이 빛이 있을 때다. 이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온전히 빛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주 매달려서 정말 충만한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딱 거기서 멈춰버려요. 성경을 읽었는데 막 유난히 잘 읽어지고 막 깨달아질 때가 있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막 깊어지고 풍성하고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데 지치지도 않을 때가 있어. 내가 봉사를 하거나 뭘 했을 때 지치지 않고 힘이 날 때 있어. 아, 내가 지금 은혜가 있을 때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구나. 이게 지금 나아지구나.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거동 못할 때가 언제 어느 때 올지 누가 압니까? 나에게 저녁이 오고 나에게 밤이 올지 언제 압니까? 하루에 24시간의 아침과 저녁에 이 뜨거워지는 태양은 시계가 있고 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경험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은 한없이 무작정 무한정으로 기다려주시는 빛이 아니에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수와 직접 만나서 예수의 손길을 잡아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예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막 엄청 막 몇천 명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몇천 명밖에 안 돼. 몇천 명이나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그 땅의 인구를 생각하면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예요. 그 소수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진짜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을 본 사람은 적을 거랍니다. 이 빛이라는 건 정말 모든 생명체가 빛이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빛 없는 데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다. 이 작은 빛 하나라도 내가 빛을 봤다. 그 작은 빛 하나라도 내가 내 마음에서 빛을 느끼면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용기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하도 자살들을 많이 하니까 그 어떤 지역에서요, 이제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 또 상담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을 그 관리하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뭐 아이디어 좋은 거 없나 했는데 하나 아이디어를 낸 게 있답니다. 그 파란 조그마한 등불을 하나 켜놓는 거예요. 건널목에서, 우리나라는 그 건널목들이 그렇게 차가 지나다니는 건널목이 많지 않아요. 자동으로 차단되기도 하지만 거의 뭐 고가를 만들고 했는데 일본은 또 그렇게 안 된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오면 거기에 뛰어들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 폭포에 뛰어들어서 죽는 사람, 낭떠러져서 죽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열차에 뛰어들어 죽는 사람이 많은 그 지역 마을에서는 가는 길에 파란 등불을 하나 시켜놨대요. 그 자살하려 오는 사람들이 이제 난 죽으러 간다, 뭐 비장의 각오를 하고 가는지, 뭐 훌훌 터는 기분으로 가는지 제가 자살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그냥 무심결에 보는 거죠. 무심결에 파란 등불을 딱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 일단 이 편안해지는 이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짧은 순간인데 굳이 지금 죽어야 될까? 굳이 지금 죽어야 될까? 조금 더 미뤄야 돼. 그 불빛 하나 보고 그래서 걸음을 돌이킨다. 그래서 등불을 밝혀둔 이후로 자살률이 현저히 줄어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빛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굴 속에서 캄캄한데 저기에 조그마한 빛 하나만 있어도 희망이 있잖아요. 뭐 등산 가가지고 조명기구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밤은 됐는데 캄캄해서 이거 길을 어떻게 가나 하는데 핸드폰을 켰더니 그 핸드폰 불빛 하나 가지고 그냥 걸어가고, 저기 멀리서 불빛 하나 보니까 그거 불빛 보고 그냥 희망이 생겨서 이제 살겠다 막 그러잖아요. 사실 이 빛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작은 빛 하나가 수십, 수백, 수천을 살리는 겁니다. 이 빛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빛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몰라. 내가 세상의 용광로가 아니라, 용광로가 아니야. 그냥 빛이야. 작은 파란 등불 하나야. 그러나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말이야. 주님이 우리를 등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낮이 12시간 아니냐? 12시간이 낮일 때 활동하지 않느냐? 내가 있는 동안은 여기가 낮이다. 그러니 밤이 오지 않았다. 아직 내 활동이 끝나지 않았고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나사로를 죽은 자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나서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구나를 안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님 마술을 부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만지면 사는 거고, 예수가 만지면 병이 낫는 거고, 예수가 만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어요. 그죠? 전광판에도 빛이 있습니다. 가로등 빛도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 알리는 빛도 있고, 광고판 빛도 있고, 텔레비전에서 빛도 나오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빛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카톡방에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하는 내용의 어떤 강의 내용을 올려드린 적 있죠. 우리는 너무 많은 빛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작 생명의 빛에는 노출이 안 되어 있어요. 테레비를 끄고 핸드폰을 끄고 인공빛을 끄고 그냥 등불을 켜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혼자 운동을 하고 해서 그런 빛이 인공빛이 아닌, 가짜빛이 아닌 진짜 생명의 빛, 태양빛, 하나님이 주신 빛, 은혜의 빛,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이 빛을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 가짜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 가짜빛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주더라도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주는 거고, 잠깐 만족하는 거고, 잠깐 살리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들이 자라고 곡식들이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새들이 왜 기러기가 뭐 철 따라 날아오고 갈매기는 어디 방향을 가고 나비가 날아가고 할 때 뭐 지남철을 달아놨나 자석을 붙여놨나 무슨 나침반이 있나 막 연구들을 하잖아요. 철새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태양을 보고 해요. 태양. 우리가 밤에 북극성 보고 방향을 찾듯이 이 짐승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태양을 바라보고 그 태양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나팔꽃이 피었다 지고 해바라기가 피었다 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것들, 이 작은 것들이 태양빛에 의해서 시간을 알고 자기가 필 때 저물 때를 아는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깨달았는가 생각해보면 참 내가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름밤에 되면 나방들이 그냥 그 가로등에 막 가서 부딪혀서 막 죽는 장면들을 봅니다. 밑바닥에 보면 수두룩해요. 요새는 올빼미들이요, 산에서 숲에서 안 살고 가로등 옆에 가서 둥지 틀고 앉아 있다가 그 가로등 밑에 날아오는 나방들 잡아먹고 살아요. 멀리 가서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왜 나방들이 이 가로등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거기서 맴돌까? 하고 학자들이 또 나름 연구를 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그 처음에는 뭐 빛을 보고 뭐 속은 거다, 빛을 좋아해서 따라간 거다, 막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했는데 결론적으로 다 틀렸어요.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론이에요. 얼마 전에 발표한 이론에 의하면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빛의 방향을 잃어서 빛에 갇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원래 태양빛을 보고 아침에 아 저기 태양이 있구나. 여러분, 하늘을 나는 것들은요 누워서 날질 않아요. 누워서 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날아요. 즉 날개가 항상 태양 아래에 있어요. 태양을 등지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당연히 태양을 보고 해가 떴나 보다, 빛이 있나 보다, 저기 밝은 데가 있네, 날아가 봐야지. 날아갔는데 계속 빛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등에 있잖아, 한 방향에. 그래서 못 벗어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죽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 가짜 빛은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죠. 태양빛에 갇힌 나비는 안 죽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에 갇힌 나비는 죽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에 갇힌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 쾌락과 세상 영광에 비친 사람은 멸망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빛을 따라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시고 이 빛을 누리시고 이 빛으로 어둠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빛을 사모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이 빛을 누리고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으며 이제 우리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빛만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빛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또한 나타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땅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는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소개해서 저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고 생명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